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시면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세세 뭉토록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이 큰 은혜를 새롭게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며 영적 성숙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미국과 한국 등의 교회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세계 열방의 복음이 자유로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세계 모든 국가와 더불어 평화와 협력, 안전한 가운데 함께 번영을 누리며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들은 말씀이 잘 심기워져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영광 돌리는 중보기도팀에 부흥을 주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복들을 구하는데요. 그 무엇보다 영원히 잘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희 교회는 2023년도 캘린더 달력으로 매일 2장에서 3장씩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큐티를 합니다. 큐티인이라는 북을 통해서 큐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빠지지 말고 꼭 큐티를 하십시오. 아니 큐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저 그 매일 날짜에 맞춰서 말씀 읽고 그 내용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큐티를 익숙하게 할 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매 한 주간을 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며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올 한해 범사가 형통하고 영육 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3년도 주님의 기쁜 교회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성도답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답게 행한다는 이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크게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신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요, 성도답게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주일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4장 5장에 보면 성도답게 행하는 5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그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라. 무엇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냥 지키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힘써 지킬까요? 4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용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방인과 다르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방인과 다르게 행하라. 자, 그러면 이방인의 행하는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허망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즉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속이 비었다, 헛되다, 목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기초로 놓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은 뭐라고요? 다 속이 비어있는 허망한 삶, 헛것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허망한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새해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목표들을 세우잖아요. 그 목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집을 장만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도 좀 더 좋은 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 여러분, 잠깐 우리가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결국 모든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큰 어려움, 인간의 근본적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런 것들, 허망한 것들이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혹 허망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잊어둬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목표 없는, 목적 없는 그저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여러분 한 해의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해나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8절하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방인이 행하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 감각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습은 감각 없는 자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들은 무지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예 마음을 닫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아니,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처럼 감각 문화가 발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문화와 음악, 미술, 영화, 패션, 디자인, 심지어 건축물, 실내 장식 등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감각을 자랑하는 감각 문화의 그런 산물 아닙니까? 근데 이 감각적인 것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끝이 없고 머무지 못합니다. 스탑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발달할 것인데요. 결국 여러분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이 감각이 발달하면서 정말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졌는데 그 음식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런 맛들이 아니라 자극, 또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찾다 나중에는 매워도 너무 매워서 매운 줄 모르고 짜도 너무 짜서 짠 줄 모르고 달아도 너무 달아서 감각이 극에 달해서 무감각해지는 세상의 감각적 문화가 나중에는 너무 팽배해져 버리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그런 세상,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사건과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엽기적인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신문에 글을 보니까요, 요즘에 K-팝, K-드라마, K-푸드까지 대세라고 합니다. 근데 전 기사를 보면서 사실 K-팝이나 무슨 K-푸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K-드라마가 세계 사람들에게 대세가 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동 이 나라들을 보면 이미 몇 해 전부터 K-드라마가 대세고 크게 유행했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이 우리의 문화하고 너무나 다른 문화 아닙니까? 심지어 종교까지 달라서 어떻게 한국의 문화, 말이 다른 이 말로 하는 드라마들이, 영화들이 어떻게 그 중동이라는 나라에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대세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심지어 몇 해 전에 있었던 대장금이라는 이 드라마는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시청률이 자그마치 90%라니 90%.
이게 있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장금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사극, 이 조선시대 사극인데 말이죠.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중동 사람들에게도 이게 먹히는 것이 이게 아직까지는 한국 문화 드라마가 자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극적이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가정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도 가감없이 한국의 이런 문화, 드라마, 영화들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이제는 그 자극이요 무감각, 무덤덤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죽느냐는 것에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필립 얌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문둥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브렌트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한센병이라는 문둥병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그보다 더 훌륭한 창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요, 고통을 느끼는 것을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센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신경조직이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나도 손발이 잘려나가도 감각이 없어서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다가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한두 번 질 때는 죄책감이 있는데요. 그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나중에 그 죄책감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죄를 져도 아픔이 없어져도 나중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나중에 스스로들이 죄인인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반응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정말 무감각해졌어요. 사랑의 말도, 심판의 말도, 긍휼의 말도, 또 돌이키라는 회개의 음성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가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느낌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저 늘 지루하기만 하고 늘 하는 같은 말로 여러분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이 말씀 아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부터 24절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옛 모습, 옛 구습, 옛날의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들이 뭐예요?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허망한 것들을 구하고 감각 없는 자 같이 말씀 앞에, 그죠? 늘 반응이 없고 타락한 습관, 이전의 사고와 잘못된 생각들에서 뭐라고 여러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옛 모습, 잘못된 습관들을 벗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절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그 피아노 치시는 지니 자매는 지니 자매가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요. 여러분 피아노 레슨을 할 때 이 사실 피아노를 아예 칠지 모르는 아이들은요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요 지가 친다고 치다가 온 아이들이에요. 왜요? 잘못된 버릇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가르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차르트가 그랬죠, 여러분. 모차르트는 누굽니까? 음악의 신이라고 하죠. 그죠? 이분이 30대 초반에 운명을 달리했지만 자그마치 여러분 6,000곡이라는 그 명곡들을 작곡한 오스트리아의 대작곡가입니다. 이분이 항상 레슨의 청탁을 받을 때 항상 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꼭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비를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레슨을 받고 때로는 생각보다 싸게 레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악을 배우고 왔다는 사람에게는요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의 레슨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몸에 배인 것들, 잘못된 습관들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데 훈련을 받고 테스트를 받아서 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서요?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허망하고 무감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성도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도로 삼은 우리들에게 성도답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옛날의 습관들, 잘못된 사고들, 그죠? 허망한 것들, 무감각했던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떨쳐버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의 시제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알듯이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사, 도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세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제가 뭐예요? 현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오늘 받고 내일 받고 이 순간 받고 또 다른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뭐예요? 나는 죽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요. 내가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뭐예요? 그것은 인품과 성품과 인격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의에 의해서, 그죠? 내가 피동적으로 성령의 열매, 그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인품과 성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가 매일매일 삶을 고백해 나갈 때 나는 죽고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바로 이것이 성도답게 사는 삶이고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과 다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가을서부터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는 매일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 10년을 있었는데 차를 타고만 돌았더니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걸어서 동네를 돌아봤더니요, 정말 차 타고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 동네를 걷다 보니까요, 정말 광고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세상 광고들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유니버시티 빌리지에 가면요, 물론 레스토랑 광고가 많지만 정말 수만 가지의 광고들이 너무너무나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기도 광고고 저기도 광고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광고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휘황찬란한 그 원색적인 광고들은 있는데 그것에 여러분 생명은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는 여러분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세상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영적인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는요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 다름을 배우고 적용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면 세상 사람이 되고요. 주님을 많이 알면 주님의 사람, 성도들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모르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뭐예요? 성도들이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것, 무감각해지고 자극적인 자꾸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가 아주 이력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바울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 많은 옛 과거에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복음 위에는 그 다른 것들은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정말 극단적으로 단언하고 확신에 차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기쁜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20절하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이 예수님을 가르친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방인과 다른 2023년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118대 연방의회 의원이 534명인데요. 그중에 기독교인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88%가 기독교인이래요. 여러분, 한국도요, 국회의원의 거의 50% 육박하기가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정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방인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바로 이방인과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2023년 성도답게 행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년새 2023년에는 우리의 옛사람, 옛 습관들, 잘못된 허망한 것들, 죄의 무감각한 것들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언어를 구사하게 하시며 예수님 행하신 선한 모습을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3년은 성도답게 행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병마로부터 자유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무서워 두려운 마음에서 자유함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지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드린 손길들, 성도들의 곳간에는 2023년도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생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2023년도에는 선교지와 또 특별히 리버사이드 학원가에 복음의 부흥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주님만 노래할 것입니다.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하시면서